뭐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축복합시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선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그러던데 요즘은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로 막 축복하고 싶으신 그 마음들이 막 전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 서로 축복할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정말 그 보호막과 같은 귀한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는요, 이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남아도 이런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하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아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한 대로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하고 지난주 다니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그 친구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떠한 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다니엘을 던지셨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문제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낸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 일을 알리고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교회의 공동체로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공동체에 소통하시는 것, 소통함을 하나님 굉장히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소통을 그 소통의 기쁨을 사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온 지 10년 돼가도록 참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공동체적인 소통의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온 교회가 막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급박하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막 그 긴박한 밤에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들 그리고 그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 소통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약할까? 주보에 우리 1년 되도록 그 아픈 환자들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누가 입원했다라는 소식조차도 알리기를 싫어해요. 금요 기도회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여서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환우들을 위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올라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이유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그것이 공동체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서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공동체적인 그런 소통과 또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가 아까 모여서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막 축복하는 이런 게 공동체적인 소통이거든요. 그 소통의 기쁨을 좀 더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는, 하나님 우리 구역 장로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는 정말 내가 축복해 줄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노릇할 맛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맛을 누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만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반응하는 것들, 이런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란 응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삶의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에 반응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하는 일 잘 되는데 영적으로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다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에 문제는 없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꽉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목회하면서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막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의외로 그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응답받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답답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yes. 그다음에 no. 그다음에 stay.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yes.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yes 하면은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안 돼. 거절하시거나 stay,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그러면은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우 답답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no라고 반드시 응답하셨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건강하고 자녀들 잘 자라고 앞길 잘 열어가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다친 것 같고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적인 소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믿는 사람들의 그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믿는 사람들의 행함 중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행이라는 부분이에요. 언행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언행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런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또 검사가 재판장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구형을 하느냐, 또 판사가 죄수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느냐,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목사가 무엇을 설교하느냐,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가르치느냐는 말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는 생각,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을 나오면서 교회를 향해 걸어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오늘 교회 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겠다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 풍성한 메시지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늘 한정적인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채롭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뭔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병에 걸리거나 건강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9절에서 말하는 이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할 때 이것.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 3장 앞부분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혀를 말합니다. 사람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의 혀로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말의 이중성, 이 말의 이중성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게 하는 이 혀는 이처럼 찬송과 저주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참 모순된 존재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서 획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한다.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사실 문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여러분은 남 얘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이렇게 혀의 이중성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성목사도 그러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집사님들도 그러고 다 그래, 청년들도 그러고 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의 이중성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축복보다는 욕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미움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토록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혀는 도무지 길들일 수가 없으며 악독한 말이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온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입은 그런데 이 말의 이중성에서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험담하고 악담하는 일에 더 많이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일이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무슨 일로 마음이 크게 상했는지 전도사님 통해서 신방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 목사님, 빨리 좀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왜 마음이 상했냐면 딸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사님의 딸이 이 집사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여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이 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복을 빌며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은 진짜 다 했어요. 집사님 너무 간절했길래 그 딸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든 축복을 하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냥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빌어가는. 그랬더니 옆에서 그냥 집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아멘, 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멘, 뭐 자손의 복을 주시고 아멘. 계속 제가 무슨 복 얘기만 하면 계속 옆에서 아멘 하면 하는데 그 아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외치시던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다과를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부터는 딸을 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축복할 때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막 울면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차 한 잔 마시는데 여전히 욕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지는 이래요. 어떤 욕이냐면은 그것이 망해야 정신을 차려보더니 이 망할 X 같으니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후회를 할 거라고 뭐 이러고 하는 일 다 막혀봐야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냥 이 망할 것 같으니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집사님이 했던 말에 줄거리인데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말을 했는데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조금 좀 순화를 시켰어요. 저는 그때 왜 집사님이 그토록 기도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요. 금요 기도에 빠진 적 없고요. 정말
정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말의 이중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딸을 위해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더니 한편으로는 딸에게 그렇게 심한 욕구와 저주를 퍼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더니 조금 전에 좀 지나고 나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반응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뜻깊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증오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싫어해서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멀리하고 성도들 서로가 괴롭게 하는 이 이중성 앞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던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고 험담을 퍼붓는 하나님 절대로 소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말은요, 그 찬송과 저주의 대상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상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대상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 이 본문에서만 쓰이는 말로요.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절대로 옳지 않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다시 다 살펴봤더니 한결같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고,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의 이중성을 가지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너무나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다가 또 그 입으로 험담하고 악담을 하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욕이 쏟아져 나오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막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난 예배 감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주차장에 나갔는데 어떤 인간이 내 차 앞에 삐딱하게 차를 주차해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가 어떤 인간이야. 대번에 확 바뀌면서 막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서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을 외치던 입으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주차장이래요. 주차장이 은혜가 제일 많대요.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에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주차장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에서 맘상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 주차장이요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 다 버리고 간대요. 주차장에 버려진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차장이 은혜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가 많은 데가 주방이래요. 음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 다 상해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주차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은혜들을 주술 게 많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불평과 원망과 욕이 나온다면 방금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송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전 사역지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섬기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항상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을 꼭 말 한마디로 까먹는 거예요. 10가지 다 잘해놓고서는 한 가지 마지막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 한마디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의 수고가 그 누구에게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거지. 이러면 하나님과 이 사람과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막 아파요. 막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야. 집사님,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것 있지? 회개하시오. 이게 암에 걸린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자녀들이 잘 되나 보자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놨어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쌓아놓은 공든탑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이중성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100년을 다녔어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은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없어요. 종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주인이 물어봤을 때, 주인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한 말 이외에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말과 주인이 허락했을 때만 말을 할 수 있는 게 종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 말을 함부로 하면요, 주인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몽둥이 찜질을 하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팔아버렸어요. 종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 언어 습관이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리얼리티하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뭉뚱거리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저 은혜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는 것에만 그냥 한정 지어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다채로워요. 우리 삶의 곳곳에서부터요. 내 삶의 행동 하나, 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언어 습관이요, 하나님 굉장히 세세하게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고 무례한 말을 하거나 욕과 저주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생각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5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굴복하여 악하고 더럽고 분노와 미움의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말의 샘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굴복을 하면 우리 말의 샘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냐. 샘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한 구멍으로 내겠느냐는 거예요. 샘이 더럽혀진 거예요. 원래는 단물만 있어야 되는데요. 쓴물이 나오게 된 건 그 샘이, 그 우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악한 생각으로. 말의 이중성은 바로 우리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만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를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무례하게 말을 하게 하고요. 단물과 쓴물로 함께 내는 아주 모순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건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심어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해요. 이 묵상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묵상한다 그러면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느냐, 그게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 이렇게 품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묵상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성령으로 재갈 물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혀는 도무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과 불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쓴물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다시 묵상하시며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만 살펴봤지만 3장 전체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조용히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혀는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에도 부족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요, 말의 능력을 상실한 데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의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말로 실수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해 주는 게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미워하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말의 권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는 말의 권세를 주셔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니까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늘 우리의 복은 이기적인 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내가 받을 복이 줄어든다라고 우리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 어느덧 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내가 받을 복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난 맨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난 맨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불통의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고 권사님들 축복하고 집사님들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는 실컷 축복해놓고 근데 뒤에 가서는 또 험담을 합니다.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가 있고요.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여러분들 지적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요. 바로 가서 조언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쏟아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고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와 같은 곳에 모였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저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린 다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내 감정이 상해서 쏟아내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제발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늘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주님께 그 상처를 내놓고 이제는 그런 상처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기가 더 쉽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 말로 나한테 상처를 주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고, 그럼 거기서 가시와 쓴뿌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가시와 쓴뿌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요. 그럼 그곳에서 또 가시와 쓴뿌리들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요. 계속해서 상처가 악순환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흘러가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잘만 사용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이렇게 딱 가보면요, 노회가 이렇게 끝나고 점심때 이렇게 식당에 딱 가보면은 딱 그게 눈에 보여요. 어떤 목사님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주변에는 사람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옆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목사님은요, 늘 지적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야단치는 분이에요. 근데 늘 주변에 젊은 목사들까지 바글바글한 그 목사님은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이 말이 잘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치는 거예요.
또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길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난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냥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안 고쳐져요. 나 말투기가 안 고쳐져요. 계속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계속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사람이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입과 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언어의 능력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입과 혀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분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고쳐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으로 재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 딱 오면은 난 저 권사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난 저 장로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난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교회 딱 왔는데 어떤 분 보면 그냥 피해 다니는,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무서워. 너무 싸나워.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입구에서부터 서로 만났을 때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집사님,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다. 권사님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장로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냥 손을 맞잡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게 살다가 왔어요.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고 누구에게서 격려를 얻고 누구에게서 은혜를 얻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남은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남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